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신천지 총회장의 사명은 왜 천국문을 막는 역할일까?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 말씀의 실상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7교회에 회개 편지를 보냈다.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실상 책자에 총회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제에게 열린 문을 두신 것은 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신천지 총회장 또 책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딴 데 가서는 다 배도했다, 회개 편지를 보냈다, 전혀 맞지가 않죠. 요한 집화장은 요한계시록 3장 설명을 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긴 자에 대한 내용만 다룹니다. 실상을 총회장이나 요한 집화장이나 전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은혜의 문을 내가 열어두었다. 전도의 문을 열어두었다.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신천지 총회장 실상으로 풀자면 유재열 장막 성전에 열린 문이 있어야 되고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전혀 말을 못하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자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약속의 목자 계시록의 사건의 증인 천국 열쇠를 받은 예수님의 사자 이렇게 둔갑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재림의 때에 약속의 목자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문을 여는 약속의 목자다. 신천지로 와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총회장이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열린 문을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지 총회장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습니까?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닫는다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가 나오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그 상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지금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을 전에는 게바라고 했는데 베드로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처럼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들을 내가 교회로 세우겠다. 어둠의 권세가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올 때 생수를 어디서 먹었느냐? 모세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상징적 뜻을 말씀해 주는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정희 총회장은 신천지로 오라, 12지파로 오라, 여기 오면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건 예수님의 기초가 아닙니다. 총회장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반응할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반응할 거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날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들도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는데 일대 교황이다,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이 물러받는다. 교황이 마치 천국 열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지금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신정희 총회장은 본인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실상도 제대로 말 못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왜 신정희 총회장이 이걸 가로챕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그 시대다. 그런데 왜 신정희 총회장이, 신용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총회장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회장이 신 목사님을 제명시켰다 이런 말 하는데, 신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총회장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신천지 총회장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데 천국 문을 신정희 총회장이 가졌다 해놓고는 왜 또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합니까? 이건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천국 열쇠를 총회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예수 이름을 신천지는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거짓말은 끝을 보면 알거든요. 처음에는 대단하지, 거짓말 하는 거. 그러나 끝에 가보면 엉망이죠. 거짓말의 결과는. 왜 신정희 총회장이 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왜 예수 이름을 왜곡합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사단이, 마귀가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온천하를 속이는 자인데 마귀가 속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할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천국 문이 열리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이걸 마귀가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 천하를 미혹해가지고는 종교란 종교를 다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미혹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의미가 없죠. 신천지처럼, 신천지야말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신천지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끝났고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총회장에게 임해 온 거고,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이는 신천지 총회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여기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지금 또 신뢰하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행동 개시하겠다.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쉽지는 않는 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온전히 믿고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가문이나 그런 인간의 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 난다. 신천지 총회장의 말씀을 들어야 씨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 시대에 교인 한 사람 끌어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나 봐요. 신천지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신천지 총회장은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맡은 사명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의 사명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지옥 자식 만들도록 사명받은 그런 사명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총회장이 천국문을 막는 이런 사명을 받았는가.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도 자기를 신이라 칭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보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이다. 말은 구원자 아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신천지 총회장은 신천지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구원을 준다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함께하고 있다. 12지파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 있다.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을 따라가는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방향은 맞아요. 근데 목사들이 본이 안 되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천지 총회장은 방향도 틀렸고 본도 되지 않고 그 길은 영생도 없는 그 끝은 지옥입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러면 그때라도 믿어야 돼요.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때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할 때 제발 성경 의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러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총회장이 거짓 선지자였구나. 내가 철저하게 속았구나.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그 순전한 고백, 그 진실된 고백,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단의 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고 총회장을 바라보는데 그 끝이 어떤가를 분명히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